지난 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사셨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감히 당당하게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자신 있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고 사실은 또한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그 순종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쉽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 삶의 문제와 그 상황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도울 사람은 없을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의 강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의 나라가 극심하게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동맹을 하여서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몹시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 큰 나라 둘이가 동맹하에서 이 작은 우리 유다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이나 술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때로는 이놈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자식을 품고 보호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죠. 아,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상이 내 앞에 있고 어떤 문제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굳이 이 아주 먼 날 이야기인 저 과거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아도 이사야 시대의 최고로 유다와 적대자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는 적들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면서 살벌하게 우리를 먹잇감을 삼아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교한 술책으로 더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한 경각심도 갖지 않고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그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깨달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왕궁 안에서 많은 시간 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장장 왕 4명이나 되는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에 걸쳐가면서 50년 동안이나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남쪽 유다에 가장 큰 위협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떠올랐던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조그맣게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왕과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저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역사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하나님이 내 앞서 싸워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지금 왕과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제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귀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9절 10절.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계획들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말씀하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소리에서 끼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활절이었던 20일을 전후해서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 특히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는 대형 폭풍으로 인해서 폭우와 우박이 내렸고, 이로 인한 그 지역은 초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절에 말입니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 3명이 숨지고 수많은 가옥이 부서지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토네이도 폭풍우가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바로 그 전날 19일에 토네이도가 우리 지역을 통과할 것 같으니까 대피 명령을 내렸고, 그날 6만 3천여 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피까지 했던 큰 사건이었죠. 근데 제가 이 인터넷 이야기를 듣다가, 물론 사실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네이도 폭풍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던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은 방송에서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듣고 그 지역을 모두 떠나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신사는 그 방송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방송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습니다. 결국 토네이도 폭풍이 몰려와서 마을을 삼켜갑니다. 구조대들이 와서 그 노신사에게 이제 피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피신하셔야 됩니다라고 3번이나 구조에 나섰지만, 걱정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집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호우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서 집을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에 허우적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그때서야 이 노신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 믿음으로 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고 구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너 구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 구하려고 하루 전날부터 경고도 해 주었고, 내가 너 구하려고 구조대도 3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정말 약합니다. 아멘, 나 믿음으로 살게요. 큰 소리 떵떵 치지만 사실은 뒤돌아서자마자 그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지만 문 열고 나가서 세상에 사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일하는 일에 자기 삶을 던지고 사람 만나는 일에 시간 보내면서 살아가기에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빨리 피신해, 빨리 피해, 구조대를 보내서 어서 피해라고 하는데도 듣고도 내가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겨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 바빠요,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나 지금 어떤 일에 해결해야 돼요, 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야 하고 믿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면 다음 하나는 내 주변에 열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겠죠. 일상에서 평탄할 때는요, 믿음이든지 거룩함이든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막 불쑥불쑥 터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온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소리는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에서 멸망하고 이제 죽게 생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공격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발생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눈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아수르를 대항해서 같이 싸워줄 나라가 있을까? 애굽에 가서 찝죠. 아람에 가서 찝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대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와 그들이는. 우리도 그래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주님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의지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부활신앙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돌발적인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거고, 잘 훈련되어져 있는 이들은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8절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라고 말입니다. 누구이겠어요? 지금 남유다를 침략해 오는 침략자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유대 민족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민족을 침공해 오는 적군 침략자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큰 소리 빵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들아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요 굉장히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너희가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전쟁을 선포하니 그래도 니네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라. 너희가 지금 침략 준비를 다 완료했니? 그래도 너희는 우리하고 안 돼 패망할 것이야. 너희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너희가 이제 진짜 침략에 왔니? 그러나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거요. 너희들 해볼 때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너희는 나하고 안 돼. 끝내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거잖아요. 너희들 계획대로 할 때만 해봐라. 너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말해봐라. 너희 시작도 못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짧은 2절이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너희가 할 테면 해봐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승리를 장담하면서 겉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할 테만 해봐라. 너희는 시작도 못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 10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밑줄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할 때만 해봐라. 시작도 못하고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승리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인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해서 전쟁에 왔지만 다윗은 그 손에 딸랑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 아수르가 있을지라도 어린 소년 다윗, 힘없는 유다였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상대할 수 없는 거인같이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지푸라기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앞에 이면 먼저 겁부터 나고 두려운 것은 바로 맡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맡기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맡기면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그런 일들이 앞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낭패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가져오는지 경험들 다 사시면서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제대로 도움 요청하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도움 받다가 결국 이 두 나라 다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상황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꾸만 왜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내가 하려고 하다가 다 가진 거 빼앗겨 버리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가진 것 돈 잃고 건강 잃고 무너진 경우가 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패와 낭패를 맛보고 구석에 주저앉아서 한다는 생각이 이래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그래도 될 뻔했는데 아이고 그때 누가 조금만 나 도와줬으면 분명히 되었을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요청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자기가 멸망했다고 하는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누가 조금 도와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요청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가 큰 책임이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되지도 않는 열심 내려고 하다가 누구 탓 할 것도 없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결과 아니겠어요?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적을 향해서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시행되지도 못할 것이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백성들아 보아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군대도 아니고 옆 나라의 도움도 아니고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지푸라기 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싸움의 실력이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왕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전쟁터에 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외식과 교만에 해당되는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는 싸우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냐 패배냐의 결정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이사야처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마귀야, 네가 나 공격해도 아무 소용없어. 난 너를 이겨. 넌 이미 패배한 거야. 너 나 괴롭게 할 테면 해봐라.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할 거야. 너 나 유혹하려면 해봐라. 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야. 더럽각한 거짓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전 삶에서, 내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싸움에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도 그 입안 열지 못해서, 선포하지 못해서 너 할 테면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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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이기지 못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사느냐,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사느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임마누엘의 영광과 은혜 속에 보호받는 평강과 기쁨이 날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